이 시간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혼장법에 대해서 합니다. 초혼장.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좋은 장례 문화예요. 이게 초혼장이. 근데 요즘에는 좀 사문화가 됐죠. 어쨌든 이거를 제가 다시 끄집어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당에 모시지 못하면은 전부 그 영혼들이 뛰쳐나와요. 거기에서 육신하고 같이 거기서 영면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육신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지만 영혼은 뛰쳐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손을 괴롭히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본 강의에서 또 본격적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뛰쳐나온 영혼들을 우리는 자꾸만 편안하게 명당에 다시 재차 모셔드려야 돼요. 왜? 그동안에 우리 풍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풍수를 소홀히 했습니다. 명당이 뭔지를 모르고 풍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가들이 지금 아주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봤던 그 반딧불보다 더 많아요. 이 연가들이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몸 관리를 잘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오면은, 내 몸으로 막 쳐들어오면은, 뭐예요? 막 좋은 데다 잠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혼장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적이 뭐냐면은, 내 몸에 영가가 자꾸만 들어오는 그 주적은 누구냐면은, 나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친척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지인들입니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당을 찾아서 올바른 풍수를 했더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풍수를 좀 자꾸만 제가 기존의 풍수를 꼬잡는 거는 참 정말 죄송하지만은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공부해도 20년을 공부해도 30년을 공부해도 명당을 모르는 풍수가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계학을 통해서 진정한 명당이 무엇인지, 또 그러면 명당에 모셨는데도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생계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상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많이 축사 기도를 하면서 영가를 띄는 행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띄워주는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가 하는 거는 합법이고 우리 풍수가가 영가를 띄어내는 거는 불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에서부터 어떤 편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편견에서. 그래서 우리는 장례 문화, 장례법으로다가 한다는 거예요. 장례법으로. 그러니까 그 축사기도나 그 천주교에서 하는 구마기도나 이런 거는 어떤 장례법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신의 능력으로다가 몸에서 내쫓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장례법으로다가 몸에 붙어있는 나쁜 악령들을 좋은 데다 모셔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조금 틀린다 뿐이지 결론은 같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결론이 꼭 같은 것만도 아닙니다. 몸에서 떼어내는 거는 같지만은 떼어서 이 사회, 이 지구에 내버리는 거하고 떼어서 명당에 모셔드리는 거하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테마는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테마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셔서
좋은 명당에다가 묻어들여가지고 다시는 이 지구에 나와서 움직이지 않고 또 사람들 몸에 붙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고장법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그 좋은 지혜를 갖고 했었는가, 이거를 저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제가 조금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하는 행위,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괴롭히는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영혼하고 대화도 못하고 단지 엘로드라는 그런 측정 기구로다가 대화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땅히 대화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영가들은 사람들 몸에 붙어가지고 이 대리만족을 해. 대리만족. 그래서 자기가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는 영혼이 다시 나와가지고는 사람 몸에 붙어서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는 또 반드시 폐해가 있더라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 영가는 나를 돈을 벌게 해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영가라는 거는 또 그걸 방해하는 또 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식은 돈 벌어서는 안 돼! 안 되니까 돈을 못 벌게 해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그때 쳐버립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흔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저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명명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에게 이제 당근을 잘 줘서 잘 먹이지만은 또 때로는 말을 이용해서 마차를 끌게 한다든가 말을 타고 어디를 한다고 할 때 채찍을 때려서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그러니까 이 영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당근과 채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 들리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 나간다, 돈을 막 번다, 절대 자만해서는 안 돼요. 더 비참한 그런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명 연예인들 보시면 많이 느낍니다. 유명 연예인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잘 나가고 정말 국민들한테 국민 배우다, 예를 들어서 국민 가수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던 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정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정말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지어는 종이를 주스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듯이 비참한 그 말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복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또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로또 복권 맞아서 우리가 배란간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비참한 말로를 겪잖아요. 오히려 잘 살던 부부끼리도 이혼도 하고 또 더 많은 빚을 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복권 맞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나간다고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또 그때일수록 더욱더 내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는 영가들을 자꾸만 편안한 곳으로 모셔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빙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빙의의 시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지만은 우리 어려서 반딧불 저리 가라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운동답게. 거기를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 다니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몸에 안 들어간 데나 그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배워서 내 몸 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했으니까 또 남의 몸도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만족형 그 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정말 자기는 크게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전생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에서 뭐예요? 다시 저승에서 다시 영가로 환생해서 뭐예요? 사람 몸에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생에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결국은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도깨비터에서 도깨비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며칠 내로 또 강의가 들어갑니다. 돈을 잘 버는 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을 잘 벌었대, 엄청 벌었대. 근데 그런 소문은 우리가 들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터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한 방에 다 까먹었어요.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잘 나갈 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술 많이 먹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다시 혼이 묘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사람 몸에 붙어서 술을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먹습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사망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저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봐요. 알코올. 그러니까 술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술에. 그러니까 이 바다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사람 몸에 붙어서 그렇게 술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또 간경화나 간암이다 해서 또 죽게 만들고요. 또 그 죽은 영혼이 또 왜 영가로 돼갖고 또 사람 몸에 붙어서 또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알코올성 그 중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나 뭐 자살 같은 것도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들었을 거예요. 그 TV에서도 봤을 겁니다. 보면은 교통사고로 그 사고가 많이 난 자리 있죠. 그 위치. 거기서 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도로에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거기 뭐 순액이 많다, 또 때로는 또 영가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 비슷한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들 또 끄집어들여가지고 또 죽인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 물귀신 작전. 그런 식으로 사망 그 원인을 지속시켜요. 그 다음에 자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해 죽은 영혼들이 뭐예요? 또 사람 몸에 붙어서 또 자살시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 먼저 그 유명한 연예인이 최모식의 그 연예인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뭐 그 절친한 그 사람 또 뭐야 또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분도 죽었는데 뭐 저는 모르지만은 그쪽 계통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 먼저 죽은 최모식 그분이 끌어들여서 자살을 유도시켰다. 그래서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듯이 어쨌든 자살한 영혼들이 또 내 몸에 붙으면은 나를 또 자살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망 원인을 지속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사의 고통 그거를 또 만족해요. 만족시키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굶어 죽은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은 뭐가 되느냐면, 아니면 뭐 거지로 살다가 죽었다든가 뭐 한 귀신들은 그거를 걸신이 된다 그러죠. 걸구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붙으면은 그게 또 걸신이 돼가지고 무심장이 먹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걸 한번 경험했어요. 뭐냐면은 그 포천 쪽인가 어디 사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영가를 저한테 빼고 갔어요. 근데 이제 빼내도 이제 빼면 저를 모셨기 때문에 그 모신 있었던 뺀 영가가 다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이 교체가 됩니다. 근데 교체가 돼도 거의 비슷하게 교체가 돼요. 그 희한한 겁니다. 뭐냐면은 배란간 뭐 명예를 가진 영가가 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잠을 못 자게 하는 영가가 들어왔던 영가를 다 모셔드리면 또 다섯 또 영가가 또 들어오는데 대부분 뭐가 들어오냐면 또 그런 분이 또 들어오거든요. 되게 잠을 못 자게 하는 영가가. 근데 간혹 보면 이것도 천태만사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께서는 이제 그 며칠 후에 전화가 왔는데 걸신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대. 그래서 또 먹고 또 있으면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먹고 아주 미치고 환장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빼드리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전생 고통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아주 못 먹어서 그거 한이 돼가지고 그 다시 이제 사람한테 붙어갖고는 뭐예요? 그거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뭐 이거 알코올 중독 이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전생의 고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행동을 합니다. 영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영가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태만상이라 그러죠.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들락거리는 영가가 있어요. 몸에 들어왔다가 어떤 해악을 끼치고 나가요.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가 뭐 넘어뜨리고 뭐 기계에 다치게 만들고 또 나가고 이런 영가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종하고 넣어주고 하는데 나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1순위가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뭐예요? 일가 친척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거를 조종해주는 리모컨으로 조종해주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자꾸만 그렇게 잠 못 자던 영가들 빼주면 다시 또 잠 못 자는 영가를 넣어줘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변하진 않는데 이따 금씩 아까 얘기했듯이 배란간 걸신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둥지를 틀고 있는 영가. 이게 이제 내 몸을 많이 아프게 했죠.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래서 늘 어디 웅크리고 뭐 주변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깨도 아프게 만들고 허리에 붙어서 허리도 아프게 만들고 목에 붙어서 목 디스크를 유발시켜서 전신 마비가 오게도 하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둥지를 틀고 있는 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둥지를 틀고 있는 영가가 12이 진단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신줄입니다. 12 이상 진단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둘, 셋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빼주면 거의 뭐 완벽하게 낫는 건 아니지만은 또 앞으로 또 들어오지만은 이러한 분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신줄 12 이상 진단되는 분들, 신줄이 진단되는 분들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려요. 왜? 나도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실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이거를 꼭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 내 새끼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실줄 있는 분들은 내 자식들한테도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영가, 아까 설명드렸죠? 알코올 영가는 끊임없이 술을 먹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또 나가요. 술 깨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꼬셔요.
술 생각나면 또 와서 야 술 먹어 술 먹어. 예를 들어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제 몸에 이러고 주변에서 야 술 먹어 술 먹어. 아유 술 먹고 짰니? 자꾸 꼬셔야 먹게. 그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또 먹고. 그래도 계속 퍼먹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술 먹고 죽은 귀신들은 이제 만족한 거죠. 네. 그러나 그럼 누구 몸만 망가집니까? 살아있는 사람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대부분 오래 못 살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도 다 영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영적 치료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영적 치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 알코올 연가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아요. 떼거지로 다닙니다. 떼거지로. 그러니까 떼거지로 붙어갖고 막 모셔내면 또 엄청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알코올로 죽은 연가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또 들어와요. 또 모셔내면 또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끔씩은 또 한 방에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천태만상이다 이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방 탁 떼주면은 그걸로 딱 안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좀 힘들더라고. 끊임없이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이 못 해줘. 본인이 해야 돼. 아니면 가족 중에서 그걸 해줘야 돼. 가족 중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빼주면은 완치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잠잘 때 들어오는 연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뭐예요? 잠을 깨워. 아시겠습니까? 자긴 잤는데 좀 더 깨. 왜? 이런 연가들도 많이 있어요. 잠잘 때 들어오는 연가.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연가. 주변 연가.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연가. 그럼 주변 연가가 누구냐? 조상, 가족. 그 다음에 뭐예요? 친척, 지인. 가끔씩 객신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조상의 조상. 주변 연가, 그 다음 가족.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할 때 초원장을 합니다. 초원장을 해줄 때 저는 요거를 꼭 미리 조상 초원장을 해요. 가족하고 조상하고 조상 초원장으로 미리 다 모셔드려요. 모셔드리고 나서 몸에 있는 연가를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을 안 모시고 나서 몸에 있는 연가를 빼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왜? 조상 중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빼놓은 뭐야? 할아버지가 또 놓는데 또 집어넣어요 몸에. 또 할머니가 또 집어넣고 막 이런 현상이 막 빚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을 일단 잠을 잠재워 드려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잠재워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연가 빼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귀신이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귀신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미리 조상, 초원장하고 가족들, 형제, 자매 중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 꼭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몸에 붙어있는 연가들을 빼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자조상을 꼭 팔아야 돼요. 무자조상. 제가 이걸 늘 강조합니다. 무자조상. 뭐냐면, 대개 이제 그 할머니가 많아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 뭐, 아기를 못 낳았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씨앗을 봤단 말이에요. 작은 할머니가 생긴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동세라 그러죠. 동서.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는 자식들을 낳고 자손을 번성시켜서 대우받는데 그 큰 할머니는 뭐예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뒷밤 신세 지면서 좀 뭐랄까 한이 많게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반드시 찾아서 모셔야 된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 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하도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헷갈려갖고요. 그 저한테 공부하신 분 중에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어디 이제 어떤 분을 이제 그 집안을 맡아서 이제 그걸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3일 만에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그냥 뭐 3일 만에 그 집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가 배란간 쓰러져갖고 병원에 입원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배란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제가 쭉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잘했어요. 제가 들어보면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잘했는데 혹시 무자조상 봤어요? 그때 아차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걸 빼놨더라 이거예요. 아차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하고 막 그러더니 무자조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할머니가 큰할머니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빨리 모셔라고.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큰할머니를 종이에 써서 모셔서 바로 묻어드렸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이제 그 입원하신 분도 퇴원 다 하시고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너무나 혼난 거예요. 너무나 혼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분 하나 빼먹은 그것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너무나 혼난 거예요. 혼쭐이 난 거죠, 혼쭐. 그게 다시는 안 해요, 지금. 다시는 안 해요, 지금. 아휴, 완전 안 해요, 안 해요. 아주 완전히 여기 혀를 내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도 처음에 이제 초짜 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초보 운전 때 어떻게 사고를 크게 냈어요. 그럼 그 사람 평생 동안 다시는 운전대 안 잡는 사람 있잖아요. 면허증 있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현상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자조상, 그 다음에 태아형. 이거 모르는 경우 많아요. 태아령이라고 하죠. 수자령이라고도 합니다. 엄마나 예를 들어서 옛날 할머니나 옛날에 많아요. 옛날엔 좀 못 먹어서 자식을 유산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아파가지고 유산했거나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유산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그래서 그때 지은 그 태아, 그러니까 할머니의 태아형은 나한테 삼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엄마의 태아형은 뭐예요? 나한테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태아형도 반드시 찾아서 모셔라 이거예요.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어요.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유념해서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처 방법은 뭐냐면은 무조건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내 몸의 영가가 침범되면 무조건 내모셔야 돼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머리가 너무 좋아. 그 애가 머리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도 서울대 이런데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판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머리가 좋은데 그 영가거든요. 반드시 영감입니다. 머리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들 다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면은 머리가 나빠질까봐 겁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빼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지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퇴보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악기를 잘 다룬다든가, 음악을 잘한다든가, 그래서 가수들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그러면 가수들 몸의 영가가 대부분 있는데, 저는 100%라고는 안 그래요. 어쨌든 99% 이상 있는데, 그걸 빼내면 노래 못하나요? 아닙니다. 그 재능과 기능, 재주 이런 거는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빼내야 돼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며느리가
좋게 잘 됐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가가 있어요. 그 뭐만 뭐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건 있다는 거예요. 아프고. 있습니다. 뭔가는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프지 않고 이렇게 평생 건강하고 살게 하려면은 그 연가 빼야 됩니다 했더니, 그럼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래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게 좋은가 봐. 며느리가 돈 잘 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건 둘째고.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상담하고 가는데 그분 차 세워놓은 데가 한 10m 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스콘이 쫙 깔려 있거든요. 걸려서 넘어질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다가 차 있는 대로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져도 왜 넘어져도 이상하게 넘어진 거예요. 이 이빨이가 땅에 콕 처박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빨이 황창 나갔어요 앞에. 아주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괜히 미안하더라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그걸 빼지를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며느리한테 영가들이 요번 기회에 좀 좋은 데는 저는 명당에다 모셔드리니까 무조건 명당으로 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걸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는 얘라 그래고 거기서 잡아뜨린 건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몸에서 빼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영가들은. 그 다음에 유명세를 타게 해주기도 했지만은 아까도 충분히 설명했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내가 유명했을 때, 내가 국민 가수일 때, 그때 이거를 잘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모셔내고 했으면은 이걸 공부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걸 공부하면은 몇 달 이내에, 빠르면은 몇 주 이내에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히 내 몸에 다시는 안 들어오게는 못해요. 그러나 어쩌다가 이제 들어오게. 이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뭐 1년에 한 번 들어온다든가. 어쨌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또 내가 들어온 걸 정체를 알면은, 그때도 모셔내면 끝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인기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계학을 그런 분들은 꼭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모셔도 명예나 천재성이나 예술성 같은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천재 같은 경우는 단명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꼭 오래 못 살아요. 천재는 단명한다는 그 속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끝까지 유지시키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성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히 빼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 침범 결과.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제 몇 번 설명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한 번 합니다. 이게 나예요, 나. 이게 나입니다, 나. 근데 내 몸에 이런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남의 영은 영가지 영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몸에 이 영가가 침범되면은 요만큼 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요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해를 끼치고 살기 때문에 더 아파요. 그럼 이것이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점점 이렇게 침범돼 들어옵니다. 침범돼. 그래서 완전히 나를 침범하면 그것이 곧 빙이죠. 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빙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은 몸이 아파요.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이 판단과 결정력이 적어진다 이겁니다. 판단과 결정.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이거에 의해서 흥하고 망하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판단과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차서 연애질 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판단과 결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만나갖고 잘못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모든 거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흥하고 망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또 화와 폭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